예, 오늘은 우리 특별히 세례 예식이 있어서 이제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우선 그 말 단어 뜻을 풀어보면 복자는 이제 복복자죠.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뭘까? 자,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자,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으시죠?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요 단어, 요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요, 정말 뺄 수 없는 복음의 진수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의 핵심을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들려면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스크린에 없는데요.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을 우리 삶을 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본성으로는 우리 삶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구원을 우리에게, 조건을 우리에게 둔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자,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는 손이 뭐냐면 그 손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자체도 내 행위가 내 공로가 되면 안 되고, 그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들이는 요 믿음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 박순자 성령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이라고. 누구의? 자,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양자가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신부는 자녀가 됐는데 내 존재는,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구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자녀다워져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약속 안에,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자, 이런 대목에서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 1세대 바울 시대 그 시대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로 가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그 피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미래 죄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기전 밑바닥에는요, 잘못된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죄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로운 삶은 재미없다. 자, 이런 생각이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나요? 지어 보셨죠?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요, 그 죄 가운데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사람들 죄 안 짓죠.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요, 찰나적인 그 어떤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죄가 주는 재미, 요 쾌락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가 재밌습니까? 정말 죄가 재밌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죄 가운데 살던 그때 삶하고 죄를 정리해가는 지금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 때, 성질 부리고 싶을 때 성질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삶이 정말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든가요? 아니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기분 내키면 이 남자 저 여자하고 잠자리하고, 여러분, 그런 세월이 좋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죄된 생활 가운데 물론 찰나적인 어떤 쾌감이나 스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끌려서 본능적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잠깐 기뻤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과, 그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 삶의 고통은 거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정을 지키지 않고 외도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결혼한 분이라면 부부관계 갈등도 많게 될 것이고 마음속에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에 시달리게 되고 십중팔구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거짓말은, 또 동시에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가는 거짓말은 죄는 재미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소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생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꼬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이 뜨거웠던 때를 한번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도 안 빠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웃도 돕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때가 행복하셨죠. 그때 부부관계도 편안했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삶의 활기가 불어넣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삶에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죄가 쌓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개구리 삶기 아시죠? 처음에는
서서히 물을 데워요. 불을 떼면요, 개구리를 통 안에 놓고 물을 떼면 물이 뜨뜻해져요. 아, 좋다. 그러다가요, 물이 뜨거워져 삶아져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마귀가 우리를 삶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파괴를 가져오고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줘요. 의로운 삶은 우리가 뭔가 그게 재미없는 것 같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의롭게 살 길이 열렸고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늘 나를 갈등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었던 나를 파괴해가는 그 죄의 습관 속으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안 돼.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변화되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새 인생을 살라고 예수가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연합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안 바라보시고 왜 죄를 바라보세요? 나를 파괴시키는 왜 거기서 가서 거길 따라가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죄가 주는 그 잠깐의 편안함, 어떤 이 습관에 딸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는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롭고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새 사람. 늘 죄 짓고 죄에 넘어지고 방탕하는 그 삶이 아니라 거기 끌려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말이죠.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내 삶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되나? 그렇죠? 이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은 아니지만 가야 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해 주셨는데, 아니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또 죄로 가요? 전에는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웠는데 심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망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은 나와서는 안 되는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비슷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지 소년이 있는데 얘가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요? 깡통 차고 집집마다 구걸하고 다니면서 찬밥 얻어서 버린 반찬 걷다 얹어가지고 그거 겨우 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자녀가 없는 어떤 부자가요, 얘를 양자로 들였다고 해보세요.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보니까 막 상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닭튀김에다 소갈비에다가 막 생선 조림에다가 또 맛있는 거 뭐 있나요? 막 떡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잡채에다가 막 그냥 과일에다가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 친구가 딱 밥상 앞에 오더니 혹시 그 쉰밥하고 남은 반찬 없나요?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거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될 건 없죠. 그러나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삶이, 풍성한 삶을 살 길이 열렸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아니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왜 옛 습관을 따라가지고 그 구차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그 습관을 왜 따라가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3절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세례를 설명해요. 세례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 의미가 뭐예요? 우리 공부했죠. 첫째, 죄 씻음. 세례는 죄 씻는 거예요. 물은 상징이지만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씻어야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왜 오시죠? 성령은 누구 만드는 거라고요? 양자 만드느냐, 우리를 양자 만드시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나님의 가족 만들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나 혼자 안 됐는데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접붙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자녀 만드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 반응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3절로 가보세요. 자, 3절, 4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세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놀라운 신비인데요. 자,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에게 붙었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가 왜 죽었죠?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었죠? 그분이 죄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죽죠? 사람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나요? 병들어서 죽나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우리는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죄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처리됐어요. 해결됐어요.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그 나는 죽었다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낮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완전히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핸디캡이 있어. 뭐냐면 옛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영이 돼서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데 몸은 여전히 그 몸이에요. 그 몸이에요. 자, 그래서 왜 죄에 끌려가냐면요. 자, 구원받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내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박수자 선생님 마음이 달라지셨죠? 제가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고백대로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질까요? 몸 때문이에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문제, 몸.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막 살 때, 저도 막 살았거든요.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살던 때가 있었어요. 술 먹고,
길바닥에 엎어져 자고, 그게 남자 된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어깨 피고 가고, 이러던 때가 있었다. 막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면서 끌려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기죠?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 자, 습관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영혼에 만들어지지 않고 육체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그 나쁜 습관이 드는 육체를 이렇게 곱게 받아주시면 안 되고, 육체는 엄하게 다루셔야 돼요. 육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 영이, 새 사람이 육체를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자, 4절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 얘기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연합됐으니까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과 같은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새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셨습니까? 이제는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 안 끌리세요? 아니요. 끌려요. 여전히 끌려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는 걸 느끼고 또 강한 유혹이 올 때는 거기 끌려요. 믿고 나서도 넘어지기도 해요. 절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7절에 답이 있어요. 7절로 가보십니다. 7절에 가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어디에서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 세금이 아무리 밀려 있어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안 내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인데 막 1억, 2억 세금 밀려 있다고 해보세요. 그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징수할 수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검찰에 불려가서도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하는 분들 있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소 끝이에요. 그 죄 항목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죄의 종이고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죄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평생 어떻게 해방을 지켜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합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돼서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그 죽음 위에서 우리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자, 이게 동시에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와 접붙여졌고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기면 거기에 내가 접붙인 가지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는 거예요. 나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끊어내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 거하는 거다.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능력이, 그 일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그 유익과 혜택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변수로 작용해요. 자, 이런 일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여전히 뭐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이 달려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죄의 종이고, 종이라는 건 뭐죠?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선택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 영접하는 자. 자,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니고,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 요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권세, 그죠? 이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속에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그런데 그건 뭐예요? 영접할 때, 그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돼서 죄를 이기는 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자,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다시 가볼게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죠. 자, 물 세례는 예식이에요. 말 그대로. 예식이에요. 근데 진짜 세례는, 요게 가리키는 진짜 세례는 뭐죠? 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씻으시고, 그 성령이 이 물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 그 기도하신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그렇죠?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성도는 이제 죄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의롭게 살 수 있고, 그 옛날에 그 파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옛날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갔는데, 아니 지금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왜 또 죄에 넘어가죠? 내가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랬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어도,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이걸 모르면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의 종노릇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연합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아까 그 불쌍한 고아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양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잣집의 아들이 됐어도, 보세요, 옛날에 그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그 새 생활에, 새로운 신분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전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나는 그냥 찬밥에다가 버려진 그거 익숙하니까 나 그거 먹고 살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렇죠? 그 말릴 수 없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됐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야. 이걸 알고 그런 나의 신분을 그렇게 여기고 선택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자녀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파멸을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12절에 가보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자녀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자녀답게 여러분을 이제 누구에게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드리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 뭔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나를 그렇게 여겨서 죄된 생활에 나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 지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달라졌어요, 이미. 뭐가 안 달라졌죠? 몸이 안 달라졌다고요. 그 죄악의 습관이 어디 배어 있다고요?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몸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 아니고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끌려가죠?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죄에다가 나를 내주니까 자녀인데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죄된 습관을 끊어내시고 새로운 습관의 싸움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그러니까 나를 자꾸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이 우리 안에 배일 때,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옛 습관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다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안 먹던 술을 마십니다. 노름판으로 달려갑니다. 담배를 끊었다가도 다시 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담배 핀다고 노름판으로 달려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왜 글리 달려갈까요? 습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일이 오면 반사적으로 문제 해결하던 방법이 옛날에 그거였거든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날씨가 안 좋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괜히 처량해지고 멜랑꼴리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우들이 있잖아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죠?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은 꼭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도 있고요. 감정의 습관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꼭 그 반응으로 가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과 싸우시고 거룩한 습관을 기르셔서 그죠? 그 습관, 옛날 습관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14절이 그 결론이에요. 14절 가보시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은혜가 뭐죠? 성령.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된 습관과 싸워서 이기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달라졌어.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맞죠? 두 번째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첫째, 이런 자기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연약함, 내 허물을 인정하는 이거 첫 번째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나는 무슨 중독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러는 동안에는 그 죄에서 그 올무에서 그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도 그런 영역들이 있죠. 저한테도 있어요. 자, 이걸 인정하고 내놓은 부분은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지배해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고쳐져요. 근데 저도 내놓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선택이거든요. 그거 죄가 주는 쾌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방들이 있죠. 어떤 방은 내가 방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거기 질서가 잡혔는데 어떤 방은 여전히 내가 문을 닫아두고 주님께 열어 보이지 않는 그런 죄로 얼룩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어놓으실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셔서 거기를 씻으시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 죄에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그 습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걸 자기가 붙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옛날의 삶이거든요. 여전히 그때처럼 지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백날 안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될 텐데 왜 여전히 그 습관에 매여서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하냐는. 이게 오늘 바울의 안타까움. 세 번째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단계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은혜 아래 놓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 아래 놓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 성령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이 은혜 안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내 연약한 부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무능력함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는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결과로 옛날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과 연합돼서 이렇게 눌리지 말고 새로운 자유로운 해방된 삶을 만끽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택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나에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해서 그 죄의 습관들이 죄가 멸하여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이 협조하시고 협조 안 하시면요 시간만 길어지세요.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내실 거예요. 근데 잘 진도가 안 가면 좀 이렇게 험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행복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받은 구원, 내 목적지를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